아멘 해보세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내 얘기 잘 들으세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속지 말아라. 다시 말하노니 속지 말아라. 바울은 항상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그럽니다. 나도 야고보서도 속지 말아라 했거든. 모세는 40년 동안 내가 성경을 보니까는 율법을 전한 거예요. 에레미야 선장도 50년 60년 세월을 율법을 전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어떤 사람 하루 전하다 말았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3년 동안 전한 게 복음 전한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 빌립 지사, 스데반 지사, 나 이초성 목사 41년을 돌아봤어요. 내가 전한 게 뭐가 있나? 나는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내가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복 받으라는 소리예요. 복복자 소리음자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면 죄를 사함받고 나의 아버지가 됐다는 입적을 시키는 호적 등본에 올렸다는 게야. 그 표적으로 성령이었다 이게야. 그러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네가 무엇이지 구하면 나는 이로써 하늘과 땅과 땅할 걸 다 줘서 너의 아버지라는 걸 증거하라는 겁니다. 복음이 딴 거 아니에요. 내가 41년 성경에 전한 게 신약에 보니까 복음 전한 거고 구약에 보니까 율법 전한 거예요. 율법에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 복음을 이렇게 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신약에 해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 너도 할 수 있잖아. 이거 전한 거예요. 응? 내가 40년 세우고 합니다. 야 성령을 힘줘봐. 그러면 내 앞에 장애물이 없어. 듣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이시대 목사 설교가 참 은혜로운 설교하더라고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에 의하더라고. 듣고 깨달은 자가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이게 듣고 깨달은 게 깨달은 게 없던 걸 믿으면 어느 목사가 여러분이 망하기로 나오겠어요? 어느 아버지 엄마가 아들 딸이 망하기로 나오겠어요? 오해하는 거지요. 글을 놓잖아. 잘못 푸는 거야.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푸고 아버지 엄마 입장에서 봐야 돼. 자기 입장에서 보니까 제자들이 스승을 오해하지요. 자녀들이 부모를 오해하지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거야. 너 오해하지 말어. 나는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죽여서 너의 죄악과 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을 다 해결해 줬다고 얘기해. 복음이라는 걸 깨달아야지요. 내 얘기를 잘 들어요. 이 말씀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깨달은 사람이 순종하지 깨닫지 못한 사람은 순종하라고 백날 날치고.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야. 예배 한번 잘못 드리고 저주받잖아. 예배 한번 잘못 드리고 축복받잖아. 구약에 보면 예배는 주의 종이 인도하는 게 왕이 인도하다가 저주를 받잖아요. 문둥이에다가 죽잖아요. 50년 동안 잘 왕 노릇하다가도.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자,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한 걸 믿어 봤어요. 예배 쓰는데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딴 데 있어요. 내 집에 사는 여자가 마음은 딴 남자에 갔어. 같이 남편하고 살아. 이런 여자가 못으로 살아요. 교회 예배 든다고 6천년 마음은 딴 데가 있다고. 그 자를 하나님께 축복할 것 같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나를 닮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시편 기자가 아주 알기 쉽게 얘기했다고. 왜? 다윗이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사무엘하 1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우리아의 철을 범하잖아요. 편하다 아니라 할 때. 그리고 우리아를 불러다가 동침하게 만들어. 내 아들 아니라 하려고. 내 자식 아니라고. 그리고 안 가고 충성 때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접전하는 곳에 요압에게 편지 써서 가서 그놈 저 죽게 해라 이래. 완전 범죄할 줄 알았어요. 근데 사무엘하 12장에 나단 선지 가서 네가 범죄하니라고 때 통에 자복한 걸 믿어봐. 박사는 통에 자복을 했어요. 다윗이 말한 게 뭡니까?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보지 않겠냐?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듣지 않겠느냐? 그게 시편 94편에 8절 9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 중에 이 우두는 어리석을 자라고요. 이 어리석은 자들아, 너는 좀 생각 좀 해봐. 생각의 속도 좀 내봐.
무지한 자들, 이 무식한 자들,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나 좀 지혜롭고 지혜 있으면 깨달아야죠. 응? 옥토가 뭡니까? 깨달아야 옥토가 된다고. 이걸 뭐 깨달아야 옥토가 된다고. 길을 지으신 자가 아니 듣겠느냐? 눈을 만드시고 보지 않게. 근데 다윗이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고. 근데 주님은 뭐야? 내가 아니 볼까 봐 그러냐?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게 눈을 만드신 분이 다 보고 있고 길을 만드신 분이 다 듣고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주여, 어느 때 나를 보셨나이까? 내가 그때 너를 봤어. 내가 내 충신 우리아의 처를 겁탈했잖아. 그리고 우리아를 죽일라 했잖아. 완전 범죄. 내가 안 볼까 그러냐? 그걸 나단 선지자가 얘기하니까 아이고 나는 죄인이요. 그 뒤로 범죄를 안 했어요. 깨달으니까 뭐야? 내 뜻을 다 이룬다고.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세계라. 그 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 다윗이 나와 더불어 마음이 아파요. 내 뜻을 다 이룬 걸 믿어 두 손이야. 그게 나와요. 어디에? 사무엘하 11장에 자세히 보자고요. 이번에 내가 양다리 걸치지 말라고 똑같은 겁니다. 주여, 어느 때 나를 보셨나이까야. 여기 보면 뭐야? 사무엘하 11장 맞지요? 해가 들어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면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어 전쟁터 보내는 거야. 저희가 암몬 자스를 멸하고 납바에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느니라. 왕은 전쟁터에 장군과 백성을 보낸 겁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 거닐다가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니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나이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서 비서진을 보내서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해 함으로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데리고 자고는 보낸 겁니다. 여인이 잉태해서 임신했어요.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했나이다 왕이요. 이 여인이 기별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을 그 소리를 딱 듣고 나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임금이 자기의 충신의 아내를 겁탈한 겁니다. 전쟁터에는 아주 나쁜 놈이죠.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 장군에게 파발을 보낸 거예요.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름에 요압의 안부와 군사에 다윗이 요압은 어떻게 있느냐? 그 병사는 어떠냐? 아주 이거 눈 감고 나 더 참 희한한 게 보면요.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에 어떠한 것을 묻고 저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에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면 왕의 식물을 뒤따라간다. 야, 너희 집에 가서 자 이제. 전에도 불러다가 지가 겁탈해놓고 임신했다니까 완전 먼지를 만든 겁니다. 누가? 우리아의 아들이라고. 이 나쁜 놈이. 그러나 우리아는 충성 때가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의 그 주의 신복들로 더불어 잔지라고 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 장군과 형제들이 전우들이 전전에 일하는데 어떻게 아내하고 동침하고 내려갈 수 있냐? 그 충시대야.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우리아가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다. 사병이 들어가서 보고 온 겁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전쟁터에다 불러서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냐?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오고 하나님의 복세와 모든 병사의 전쟁터에 싸우는데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서 텐트 치고 싸우는데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겠나이까. 참 이런 충신이 어디 있어요? 박수 한번 쳐줍시다. 우리 아주 참 이런 충신이 없어요.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맹세하지만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내 처보다 내 가족보다 나라와 민족이 더 귀한 걸 믿어. 박사 나라 박수 치라고요. 잘 읽어보세요. 실질적으로 있던 사건을 기록한 겁니다. 그다음에 다윗이 우리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유하리라. 이튿날
다윗이 저를 불러서 저로 그 앞에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저가 나가서 그 주의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또 안 왔어요. 또 이튿날 술까지 먹어서 제발 좀 내려가라. 왜? 그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걸 완전 범죄를 꾸미는 다윗입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많죠. 아침이 되면 안 가는 거야. 다윗이 또 안 간 거야. 불러서 편지를 써요. 고민 많았겠지 다윗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딱지를 딱 뜯을 수가 없지. 왕권이니까 갖다 주는 거야.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나쁜 놈이에요.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서로 맞아 죽게 하라 하더라. 자기 범죄를 숨기려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 맞아 죽게 하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줄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그것에 접전한 거예요. 두니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으로 더불어 싸울 때에 일부러 가서 전쟁을 일으키려는 겁니다. 누구 하나 죽이려고. 자기 완전 범죄하려고. 우리아 죽이려고. 다윗의 신복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그걸 쭉 보면 나중에 그러고 나니까는 나중에 또 파바를 보내요. 왕이요, 당신이 원하던 우리아 죽었나이다. 이게 신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주여 어느 때 나를 보셨나이까? 이게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죠. 나다나엘에게 이스라엘에 간사함이 없는 자, 무화과 나무 밑에서 말씀을 들을 때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말씀을 들을 때 네 간사함이 없는 걸 봤어. 그때 너를 봤어. 주여 어느 때 나를 보셨나이까? 내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을 때 아벤느고와 사드락과 메삭을 봤다고 얘기합니다. 박사 우상 앞에 절하지. 내가 왕이 기도하지 말라 할 때 내가 거기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다니엘아 내가 그때 너를 봤어. 아벤느고와 사드락과 메삭아 신상에 절하지 않고 불 가운데 들어갈 때 봤어. 주여 어느 때 나를 보셨나이까? 왕명을 어기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 다니엘아 내가 봤어. 사자굴 에서 건져 불 가운데 건져요. 요셉아 주여 어느 때 나를 보시고 나이 30에 대국의 총리 대신 실세가 돼야 네가 고드발에 서가 유혹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등지하리요? 그때 너를 봤다고 얘기하면 바스가 그때 너를 봤다는 거예요. 네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될 때 내가 봤다고 얘기하면 두 손 들고 가면 너무 쉬운 거예요. 신앙생활은 눈 감고 아웅해가지고 하나님 복 빌어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자고.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2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자고 하나는 가난하더라. 그 부한 자가 양과 소가 심히 많어.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에요. 왕이요, 나단 선지자가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이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 집에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떼가 소떼가 많은데 양과 소를 잡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온 그 손님을 위하여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 한 마리인 걸 뺏었다는 거예요. 뺏었나이다. 쭉 보라고.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놓아요. 말이나 돼 나단 선지자 그럼 죽여야지. 이렇게 영화 보듯이 보세요. 연속극 보듯이 보세요. 이 구절을. 나는 성경을 다독했다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요. 나는 정독으로 하자.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너도 듣고 깨닫고 범죄하지 말라고 얘기를. 너도 듣고 범죄하지 말라. 뒷담화 치지 말라 얘기야. 뒷담화 눈 감고 아웅하지 말라 얘기야. 너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 왜 남을 탓해? 나는 성공한 농사꾼이 남을 탓하는 건 못 봤어요. 성공한 농사꾼은 자기 밭에 자갈을 오르더라고, 잡초를 뽑더라고, 거름을 주더라고.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난 실업자 못 봤어요. 뛰어보라고. 다 같이 시작. 성공한 농사꾼은 밭을 탓하지 않는다. 자갈을 고르고 잡초를 보고 거름을 주더라. 회개하고 깨닫고 부르짖더라 이게야.
내가 실력과 능력이 없음을 탓하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박사, 내가 회개해야지. 난 여러분이 듣고 깨닫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다윗이 그에게 크게 놓아요. 그런 놈 죽여야지. 어떻게 말이 되냐는 거야.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럼 죽여야 된다는 거야. 참 죽일 놈이에요. 인간이 속성이 이렇다고요. 근데 왜 다윗이 위대하냐? 다시는 범죄하지 않은 걸 믿어. 박사, 다시는 범죄하지 않아. 다시. 그 다음에 보자고.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를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야. 대성통곡한 걸 믿어. 박사, 대성통곡했어요. 지금 주일날 여기서 예배드리는 마음은 딴데 너 말하는 거야. 너 심각해야지요. 나는 외길을 걸어가면서 좁은 길 따라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부르면 가고 싶어요. 농담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사는 건요, 어찌하든 간에 이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전하려고 사는 거죠. 무슨 이 땅에 미련이 있어요? 농담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만큼 이랬으면 가도 난 여유 있어요. 거기 가면 너무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속지 말아라. 다시 말하네. 속지 말아라. 오늘도 귀신 쫓고 내일도 귀신 쫓아 천국 생활하라고 얘기합니다. 박수야. 귀신이 죄악으로 이끄는 걸 믿어. 두 손이야. 마귀에게 유혹당하지 말라고 얘기하려고 해. 깨달아. 마귀를 하는 게 아니라 귀신 내쫓아라. 이게 복음이에요. 모세는 율법. 모세도 귀신을 못 쫓았어요. 엘리야도 엘리사도. 나는 계속 41년 세월을 이걸 전합니다. 그런데 뭐라잖아요. 날마다 귀신만 전하는데 너 좀 듣고 깨달으라고.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오늘 읽었죠? 마가복음 1장에 예수가 죽었다 부활했는데 안 믿어. 목사, 장로, 권사가 하나님 말씀 안 믿어. 나는 이 말씀이 100%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그래서 내가 생각해 봤어요. 이번에 지금 여수교회 우리 김보아 전도사 전화했어요. 딸들이 참 효녀더라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래서 청회장 목사님, 우리 어머니 따뜻한 위로의 말씀 한번 했어요. 그전에도 위로했지요. 기도해서 같이 식사하면서도.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자기 남편 옆에 떠나왔는데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그래 여러모로 위로했어요. 그러면서 그래 목사님 그러면 말른 민어 줘야. 말른 민어 좋지. 얼른 가져와. 그래 맛있게 먹게. 막 했더니 딸들이 막 그냥 뭐냐 하면 엄마가 기뻐하니까 너무 기쁘다고 두 딸이 말해요. 그래요. 그냥 문득 그러고 난다 생각해봤어요. 그래 가는 세월 막을 자가 없구나. 그 남편도 이렇게 갖고 또 지금 권사님들 많습니다. 아침 저녁 환자들 전화해줘요. 그 왜? 그 남편이 불쌍하고 아내가 불쌍해요. 여기 지금 장로님도 앉아있어요. 여기 사회보는 그러면 이종찬 장로도 그 아내가 병원에 갔었어요. 눈물을 확 흘려 날 보고요. 퇴원했어요.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눈물로 감사해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래서 내가 너도 가고 언젠가 나도 가야 돼. 또 어제도 지금 장례식장에 있지. 뭐 전도사 아들이 젊은 아이가 죽었어요. 나이 30 안 돼 내가. 그래서 금요일 날도 딴 사람 같으면 그런 얘기 못 하겠지요. 그 남편은 장로예요. 서울교회입니다. 그래서 얘야 네가 울고 그러면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 다윗을 봐라.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 할 때 죽고 나니까 내 뜻대로 할 수 없다. 모든 게 끝이 있다. 먼저 가는 자가 없고 늦게 가는 자가 있다. 그러고 잔치를 했다고 얘기한 걸 믿고 박사가 잔치를 했다 그랬어요. 너 잊어라. 가서 금요 예배 인도해 그랬어요. 그 남편을 내가 전화해가지고 행정목사에 다 도와줘라. 지금 여기 그냥 저기 영안신인가 있을 거예요. 하기 힘든 얘기입니다 이거. 난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 난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걸 여러분께 하나님이 귀로 듣고 있는 겁니다. 도선이야 하나님의 관심만 끄는 사람은 만사 형통이 겁니다. 박사 만사가 형통이래요. 그래서 오늘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주여 어느 때 나를 보셨나이까 그때 너를 봤다 얘기야. 자 요한복음 1장에 봐요. 요한복음 1장 48절이죠 나다나엘이 가라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아나. 빌립이 야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부른 겁니다. 간사함이 없는 사람의 나다네일이. 아직 간 사람들 많잖아요. 그 나다네일이 대답하되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짜로 진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천사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라는 걸 믿으면 박수치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면 천사가 돕는 걸 믿어. 두 손이요 진정과 신령으로 기도하면 천사가 땀방울이라도 도와주는 놀라운 역사 기적을 맛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원자답 해보세요.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만 본 게 아니라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때 득제하리요. 신앙생활은 쉬운 겁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대냐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그를 샀어요. 형제들이 인신매매단에 파는 겁니다. 주여 어느 때나 네가 그때 네 동생 파는 때 봤어 이놈들아. 그 후드로 팬 겁니다. 남 탓하면 안 돼요. 성공한 농사꾼이 나는 밭을 탓하는 거 못 봤어요. 성공한 목사들이 성도 탓하는 거 못 봤어요. 성공한 사업가들이 고객을 탓하는 거 못 봤어요. 자신을 탓한 걸 믿고 박사 자신을 탓하고 변화된 거예요. 나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난 노력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가지 말려면 난 안 가요. 천금을 준다 수백을 준다 NO! 난 그런 목사가 아니야. 오늘 주에도 걷어갈 수 있어요. 그 영혼은요. 여기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자기 형들이 파는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다가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와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본 겁니다. 이렇게 이 사람 믿을만 하고 맡겼어요. 근데 나중에 아내 말에 넘어가요.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기 목사 믿는다다가 남의 말을 그냥 넘어가요.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미혹의 영을 퇴치하라고 얘기합니다. 귀신을 내쫓고 마귀를 진멸하라고 얘기합니다. 두 손은 그냥 마귀, 미혹의 영, 귀신 삼총사를 내쫓아야만이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어요. 난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라. 정신 차려 기도해라. 합심하여 기도하잖아요. 뭘 더 해요? 41년 난 복음만 전한 거예요. 복 받으라는 거야. 그러면서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성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 모든 걸 다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는 기업이 잘 되는 걸 믿으면 박수 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와야 잘 되는 겁니다. 두 손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교육을 받아야 복이 들어오는 겁니다. 박수 치고 병을 고치는 겁니다. 두 손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야. 우리 깨달아야 된다 이게야. 요셉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보디발의 가정에 복을 빚고 야곱이 하나님 잘 섬기니까는 나박의 가정에 복을 빚고 요셉이 하나님 잘 섬기니까는 바로왕의 나라에 복을 빈 거예요. 복이 집터가 좋다고요? 땅이 좋다고요? No.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따라다니게 돼 있다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 집에 복을 빌었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그 집에 밭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사람 하나 들어왔는데 여러분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써요? 직원을 왜 안 돼요? 복 있는 사람을 손잡으면 복이 전염되는 겁니다.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심려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답다 아담하였더니 그 위에 그 주인의 처가 왜? 이건 바로의 경호실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가 단히 다 쫓아다니는 집을 항상 비워야 돼요. 이 경호실장 안에도 또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근데 이 여자가 이제 미혹이 된 거죠.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증 제발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보디발이 위임하였으나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나이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오니 당신은 이 보디발의 아내이기 때문이라. 모든 걸 다 너에게 넘겨준다. 그러나 내 아내는 건들지 말아라.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뭘 믿어왔으라.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박수 세게 쳐요. 깨달은 사람 손 좀 들어보세요. 고맙습니다. 나는요, 하나님이 무서워서도 죄를 못 지겠어요. 하나님이 무서워서도 거짓말을 못 하겠어. 하나님이 무서워서 사기 못 치겠어. 하나님이 무서워서 난 비판 못 하겠어. 헐뜯지 않겠어. 난 모함 못 하겠어. 하나님이 무서워서. 깨달아야죠. 은혜 받은 사람은 배신까지 오고, 욕하고 사기치고,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하나님 많지요. 나를 돌아봐야죠. 왜 문제가 있을 때 남을 탓해요? 왜 환경을 탓합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 여러분, 재앙은 보면 숨어 피하는 게 장대라서 숨어 피하는 겁니다. 피하는 겁니다. 근데 엄물 보러 또 들어갑니다. 마귀는 마지막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바다까지 또 요단강까지 죽는 날까지 너 예수가 어디서 안 믿어! 그러고 죽어서 지옥이에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 그러할 때 요셉이 시무하러 다시 그 집에 들어가니 어떻게 일을 맡겼어요?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니 자기 왕이, 자기 주인이 안에 건드려 얘를 옷까지 벗어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또 완전 범죄를 만들어요. 이 여자도요, 참 기가 막히지.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집사람들이 야! 지가 해놓고 많지요. 지가 도둑질하고 지가 똥 싸놓고 남이 쌌다는 놈들.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시부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실형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겁간고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는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완전 범죄예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많지요. 뭐 재판장에 가서 돈 조금 내다가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 안 보니까. 그러면서 뭐라 하세요? 그 옷을 겉에 두고 완전히 자기 주인이 집에 돌아까지 기다리는 거야. 참 양심에 철판을 화인 맞은 여자지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런 자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다시는 말하지 말고 양심에 화인 맞은 깨닫지 못하는 자예요. 하늘에 비가 쏟아질 때 장독 뚜껑을 덮어놓은 거예요. 비가 첫날 들어갑니까? 만문을 열지 않았는데. 만문을 열지 않은 사람을 목사 전도사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몇 시간씩 기래. 아니 하나님도 만문을 열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고 요한계시록에 그랬는데 그놈한테 왜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하냐. 이가 돌아서야지. 그렇잖아요. 많습니다. 내가 목회를 41년 복음만 전한다고. 모세는 40년 동안 율법만 전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자, 이 말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집안식이 야! 저놈이 이랬다는 거야. 지가로 옷을 보여줘요. 자기 남편이니까 옷을 보여줘. 내가 이거 보라고. 그런데 요셉은 해명 변명하지 않은 걸 믿으면 박사 해명 변명하지 않아. 주여 어느 때 나를 보셨는가? 네가 하나님 어떻게 듣지 않으고 네가 해명 변명하지 않을 때 봤다고 얘기하면 도서요. 주여 어느 때 나를 보셨는가? 모든 사람 오해할 권리가 있어요. 이주석 목사에 대해서 해명 변명 안 해요. 결과로 얘기했죠. 여러분, 성공한 농사꾼은 절대 밭을 탓하지 않아요. 남 탓 안 해요. 날씨를 탓하잖아요. 겨울에도 온실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열매 따는 걸 믿어 겨울에도 온실을 만들어.
내 얘기는 귀가 있는 사람이야. 내가 지금 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 속에 살아서 당신 장 듣고 깨달으라. 이게 난 복음이야. 예수 앞으로 돌아오면 영혼 육이 살찌는 걸 믿으면 박수치라. 이걸 깨달으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인이 그 아내에게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에 내가 이같이 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는, 이놈도 똑같아요. 한 번 믿었으면 믿어야지.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시며 전옥의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또 맡기심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돌아보지도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한 걸 믿어 박사 형통케. 주여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네가 그 범죄하지 않고 해명 변명도 하지 않고 나만 의지하는 내가 그때 너를 봤어, 이 얘기입니다. 뭘 더 얘기하겠어요? 나요? 그렇게 살아요. 헐뜯고 욕을 하든지 말든지 간에. 왜? 어찌 하나님이 눈을 만들고 귀를 만들면 안 보겠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죽은 지 안지명이 규모리 벙어리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쳐요? 내가 어디로 가나이까? 그렇잖아요. 속지 말라 이게야. 여러분, 이름원에 7번도 여러분의 죄를 사하고 성령을 줘서 귀신을 내쫓으며 천국 생활하라고 얘기하는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 이게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걸 제일 먼저 전한 여자가 막달라 7귀신 나간 여자예요.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그의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난 7귀신에게 고통받던 그 여인에게 내가 살았으니 이 소식을 전해, 이 복음을. 귀신 쫓을 병 고치지 않았냐? 내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직면하고 이 성도들 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에서 귀신으로부터 해방시키러 왔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한 걸 깨달아져. 기도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두 손 중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면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나오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는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광도의 교회를 만들었어. 교회가 사업하는데요, 정치하는데요, 다시 보라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다 내 집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교회로 만들었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깨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귀히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는 걸 믿어 박수시가 두려워하더라고요. 교회가 강도에 그러면 다 죽이고 살리고 거짓말하고 막지만 한다고. 기도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교회가요. 초대교회는 전혀 기도했더라. 그러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자 봐라. 그럼 어떻게 알고? 알고 넘어가자고. 예수를 알고 믿자고. 그런지 형제들아 어찌 알고? 그런지 형제들아 어찌 알고?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어. 성가대와 우리가 찬송한 걸 믿어 박수야. 모일 때 기도하러 모인 걸 믿어 두 손이요 찬양하러 모인 걸 믿어 박수야. 찬양한 거야. 너희가 볼 때 각종 찬송시 가르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꿈을 꾸고 음성을 듣고 방언도 해야 된다. 이게야. 통역도 있나니 모든 것을 독세기 위하여 하라고 얘기하면 박수야. 이게 있어야 된다. 근데 예배 시간에 이게 다 사라졌잖아. 몸은 여기인데 마음은 밥 먹으러 가야지, 친구 만나러 가야지, 어디 가야지, 돈 벌러 가야지. 너네가 그때 봤어. 너는 날 속이려 하지만 난 네 마음을 봐. 그러면 도와달라고? 그럼 나 하나님이 안 되지. 내가 거짓말쟁이냐? 응?
나는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나를 닮으라고 사도 바울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늘문 이름에 예수를 받고 예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예요? 찬송시도 있어야 되고 기도도 있고 성령의 역사 있고 방언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스턴트 예배라고요. 자기의 시간에 맞춰가려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냐? 이스라엘 백성은 밤이 맞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 들었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찾았어요. 우린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냥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율법을 전했다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늘의 것 땅의 것 땅의 것 어떤 형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말아라.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건강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 탐하지 말아라. 하나만 쓰자고라. 나는 오늘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내일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 이거보다 두 손을 들고 아멘해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성령의 복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어. 이전 거 지나갔어. 새로운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 증거로. 자녀에게 준 권세가 성령이에요. 성령은 뭡니까? 모든 무기를 다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6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부터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구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간절히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해달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장로, 권사, 집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문제 있는 게 왜 문제 있는지 알아요? 기도하는 장로, 권사, 집사, 목사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의 싸우게 만드는 게 귀신이라고 하는 걸 믿으면 박사 악령이라고 알아요. 그걸 보기 때문에 싸우지 않는 걸 믿어요. 두 손이요. 그래서 올무에 걸리지 않는 겁니다. 박사 올무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하면은 싫어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성경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보세요. 41년을 난 이거 전한 거예요. 그때 귀신이 들려 눈이 멀고 벙어리가 된 자를 예수께 데려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면 그 벙어리가 말하게 되는 것을 본지라. 우리가 다 놀라 가라되 이는 다윗의 자손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라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주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한다. 그 당시도 귀신 쫓는 걸 소문 들은 겁니다. 자기 아들도 복음을 들은 자는 쫓는 겁니다.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얘네들아,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아, 이 거짓자들아 이런 겁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여야가 싸워요. 여가 여, 야가 야. 노사 분쟁이 있어요. 가정에 부부가 싸워요. 교회에서 장로와 권사가 그 교회가 잘 되고 그 가정이 편안하겠어요? 그 나라가 잘 되겠어요? 이렇게 어리석냐는 게야.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나라가 서지 못하는 걸 믿으면 박사 싸움 수없더래요. 여러분 암이 전이가 되면 서로 물어뜯어요. 싫어지는 거. 그런데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게 예수 이름의 권세인 걸 믿으면 박사 예수 이름의 권세다. 이게 복음인 걸 믿어 두 손 두고 하며 병이 떠나가는 걸 믿어 박사 귀신이 떠나가는 걸 믿어 두 손이요 성령의 역사한 걸 믿어 박사 이게 복음이에요. 야, 이 어리석어다. 사탄이 만일 사탄을 쫓아내 귀신과 마귀와 악령은 한패입니다. 아군이 아군을 죽여 아군이 적을 죽여야지 얘기입니다. 사탄이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나 저 군대나 저 교회가 저 집이 저 육체가 어떻게 서겠냐. 또 내가 바알세불
힘입어 귀신의 왕을 힘입어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냐? 생각 좀 해보라 이게야. 그러므로 너희가 저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므로 그네들이 너희 네 아들들이 재판관되리라. 그러나 내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걸 믿으면 박수시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얘기하고 믿어. 두 손이여. 회개하면 성령이면 천국 받은 거 믿어. 박수야. 천국을 받았다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내 육체가 하나님의 도구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 손을 쓰는 거죠. 내 눈을, 내 두뇌를 쓰고 내 육체를 써가지고 병든 자의 손을 집어 낫는 걸 믿어. 박수야. 귀신 명령하면 떠나가는 거 믿어. 두 손이여.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하게 되겠다는 걸 깨달아야죠. 이거요. 너무 쉽잖아요. 나는 41년을 복음만 전했어요. 내가 예수님이 지금 2000년 동안 뭘 전해? 계속 사복음만 전했어요. 예수님은 딴 거 전한 게 없어. 근데 이게 자기 게 안 된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을 떠받치고 살아. 죄악을.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집에 들어가 그 새가 경비가 있는데 그 경비를 가서 죽여야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악한 세대의 마귀와 악의 영과 귀신이 있는 거 믿으면 박수 치라 이거거든요. 그네들을 결박한 후에 집에서 늑타는 거 똑같지 않냐? 경비가 있는데 경비부터 잡아야지 들어가서 빼지. 그냥 성령의 역사를 제거해야만이 여러분을 잡지. 그냥 간, 심장, 폐, 소장, 대장, 직장, 두뇌, 손발, 다리 다치지요.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병에서 노인받았다고. 그 말은 안 믿어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 나와 예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요. 귀신 쫓는 걸 반대하는 자는 예수의 반대편인 걸 믿으면 박사 반대편이라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런다 그랬어요. 귀신 쫓는 거 회방하지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랬어요. 청교할 때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들어서 나는 하늘나라 가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 내가 간 건 네가 좀 해줘. 이 복음을 전해. 때려뜨지 못해 전해. 근데 이걸 회방한 거예요. 반대자라기가 죽인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인 걸 믿으면 박사 해치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 다윗 같은 죄 다 용서해요. 6 남자를 데리고 살던 자라 우물가에 다 용서해요. 주님을 배신했던 베드로 다 용서해요.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우상숭배하고 다 용서해요. 그러나 용서받지 못할 게 있다 이게요. 성령을 회방한 거, 귀신 쫓는 거 반대하는 거.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지금은 잘 되는 것처럼 10년, 20년, 40년 사후에 너무나 많이 봤어요. 내 눈으로 41년 목회하면서.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40어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40을 얻지 못하리라는 걸 믿으면 박수치라요. 얘네들아,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는 걸 믿으면 박수치라 이게. 그래서 아까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 죽었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전한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을 보겠어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또 실로메 나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더라. 예수의 죽은 무덤에 묻었지요. 난 그 무덤 가봤습니다. 무덤 그대로 있어요. 안식 후 첫날 일찍, 매우 일찍 새벽이죠. 해도 들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 앞에 있는 돌을 구해. 거기가 돌문이 있어요. 지금은 돌문 없어놨지요. 다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눈을 들어본 적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커요. 무덤에 들어가서 신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은 천사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 청년을 본 거죠. 무덤에 들어가서 신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돼.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되,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라.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난다고 예언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의 슬퍼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왜 7 귀신 나간 여자에게 나타났을까요? 예수께서 제일 먼저 한 게 귀신 쫓아서 병 고친이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준 겁니다. 베드로, 야곱, 요한에게 먼저 나타나요. 왜 7 귀신의 고통받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오늘도 귀신 쫓고 내일도 귀신 쫓고 병에서 노이러 왔다, 마귀를 지면하러 왔다 그러잖아. 41년 증거하는 거예요. 그 후에 저희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여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가서 여자들이 전하고 제자들이 전해도 엠마오 가는 제자들이 예수하고 식사하다가 입에다 넣으니까 딱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가서 전하라.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여러분 40일 동안 10차례나 나타난 걸 믿고 10차례나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나 같은 자에게도 주님은 나타나서 이 소식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서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을 말을 믿지 아니라. 내가 죽은 지 4일 만에 부활할게, 갈릴리에 먼저 가 있을게. 네가 이제 병자에 손을 주면 나 귀신 쫓으면 떠나간다고 얘기하면 박사 떠나간다.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네가 기도하면 능력이 임해. 안 믿어요. 어떡합니까? 또 가라사 때 너희는 온 천하라며 만민에게 복음 전거해. 이제 날 봤으니 복음이에요. 복받으라고. 예수 믿으면 온 가족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거야.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거 믿어. 두손이여 제사함 받은 표적으로 성령 받은 거 믿어. 박수야 신령한 은사들이 임하는 거 믿어. 두손이여 모든 영적 무기를 다 주는 거 믿어. 박사 다 준다는 거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다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의 손을 집으면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그때 제자들고 거기서 하늘로 올라오시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한 걸 믿어. 박사 이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두 손 들어보세요. 그럼 귀신 쫓아야잖아요. 병 고쳐야잖아요. 심각한 얘기예요. 난 41년을 이걸 증거했어요. 그런데 귀신이면 귀신만 쫓으면 다야. 착각하지 마라. 제가 어느 때 나를 네가 그렇게 애통하며 기도하고 능력을 전무만 깨닫고 능력 달라할 때 이 목사에 맞서. 내가 수없는 유혹하고 핍박과 환난과 고통받고 예수 안 믿고 죽은 게 귀신할 때 제명당할 때도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내가 그때 너를 봤어. 돈 수백억 가지고 NO! 난 돈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야. 왜 그걸 못해요? 내가 경험을 하고도. 왜 여러분 왜 그런지 알아요?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너무나 괴로워서 눈물이 나요. 나를 따라온 사람이 30-40년 넘은 사람이 많아요. 모두가 장로, 권사, 집사들이 막 몸이 아파가지고 난리쳐요. 어떤 사람은 그냥 정정합니다. 그럼 나도 같이 울어요. 같이 귀신 쫓아주고. 딴 거 없어. 방언 기도해. 부르시죠. 애통해. 위로받을 거라고 해요. 부르시죠. 애통해. 위로받을 거래요. 시신 듯이 낫는 걸 믿어. 두 손이었습니다. 이게 안 이런다면 성경은 찢어버리고 예수 믿지 말고 캔사라 세라 될 대로 되라고 놀면 되잖아. 왜 주일날 시간 낭비, 돈 낭비를 하고 와요? 나를 돌아봐야죠.
제일 싫어하는 게 아까 얘기해. 여기 간첩 있다, 간첩 있다. 제일 싫어하는 놈이 간첩입니다. 여기 도둑놈 있어, 사기꾼 있어. 제일 싫어하고 화내는 놈이에요. 귀신 얘기하면 제일 싫어하는 것이요. 그 안에 귀신이 있는 걸 믿으면 박사 그 안에 귀신이 있어요. 왜냐고요? 난 귀신을 보는 목사니까. 지금 장로님들 물어보세요. 내 당연히 나오면서 뭐겠나? 귀신 쫓치는 거예요. 내 직업이 얘기해. 띄우라고. 다 같이 시작. 이곳에 간첩 있다, 도둑놈 있다 하면 싫어할 놈이 누구겠느냐? 귀신 얘기 싫어하는 것은 누구겠냐? 말 하나마나 귀신 들리지 않을 믿어. 박사 귀신 들리지 않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왜 여러분 지뢰 탐지기를 줬는지 알아요? 여러분의 앞에 장애물 지뢰가 가면 밟으면 팍 터진다고. 그를 알고 밟아도 지뢰는 터져요. 그를 모르고 밟아도 지뢰는, 경고, 여기는 지뢰가 있으니 여기 가서 지뢰 탐지기를 제거하고 가시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 게 어딨어? 그를 알면 무시, 팍 터지고 다리가 잘라지고. 알면서도 무시하고. 참나 답답하죠. 경고를 무시하면 경고도 여러분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를 준 건 악한 마귀와 귀신을 내쫓고 평화롭게 살라고 얘기했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거예요. 자, 지뢰를 왜 줬나 물어요. 다 같이 시작. 지뢰 탐지기로 지뢰를 제거하라. 그래서 준 겁니다. 군대 가면은 성령을 주신 목적을 알아야 자유가 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 만사형통이 되는 겁니다. 박사, 만사형통. 지뢰 탐지기가 난 군대 있었으니까 지뢰 있으면 이 앞에 탱크가 지나갑니다. 차가 지나갑니다. 그럼 지뢰 탐지기 미국가 딱 해서 쫙 갑니다. 여기 있어. 파내는 거예요. 그 뒤에 보병들이 다 따라가요. 여러분, 지뢰 탐지기가 성령이요. 여러분을 앞에 내가 가면서 다 제거해 주는 겁니다. 박사, 다 제거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항상 얘기가 뭡니까? 돈을 줘도 돈의 가치를 모르니까 돈을 떠받치고 살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줘도 이걸 떠받치고 살고 자랑만 하지 쓰지 않아. 총은 있는데 실탄 다 뺏긴 걸 몰라요. 명품 옷은 입고 백은 멋진데 돈이 하나도 쓰리 맞은 걸 몰라요. 도둑 맞은 걸 몰라요. 왜?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디모데후서 4장.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는 어떠니 어떻게 간에 항상 심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의 사역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가 가리워져서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더라. 난 40년 이거만 전했어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을 받고 나의 떠나갈 기약이 있으니. 사도 바울이 갈 날을 아는 거예요. 베드로도 알고 모세도 알고 여호수. 나도 내 갈 날 알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교단 사내에는 모든 자리에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귀신 쫓고 내일도 귀신 쫓아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야.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32절이 나온 겁니다. 다 같이 시작.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게 부활해서 천국 간 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말을 깨달은 사람은 두 손을 들고 아멘하여. 주여 어느 때 나를 네가 그렇게 애통하며 너희 성도들을 알게 하려고 몸부림칠 때 내가 너를 봤어요, 목사야. 내가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고요? 마태복음 16장 26절이에요.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 내 육체, 내 목숨 병들거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너에게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받게 되느냐? 거의 병들면 울고불고 난리예요. 난 이번에도 권종성 목사
극장에서 참 선한 목자예요. 우리 교단 목사들이 선하죠. 나를 닮아서. 거기 장로님 권사님들이 나만 한 번만 만나고 죽어도 원이 없다고, 암이 걸리고 병든 사람들이 소원을 했어요. 그래서 새벽 3시 반에 가서 30-40분 거리 가서 다 모시고 8시간 반을 사무실 찾았어요. 그때 일본에서 온 사람 여러 사람 다 같이 만난 겁니다. 나는 참 그래서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내가 보기에 목사들 KTX 타고 올라갔어요. 고속버스 타고 올라갔어요. 다 그럴 거예요. 근데 이 선한 목자가 딱 가서 그 노인들을 다 모시고 올라왔어요. 얘야, 내가 고맙다 그랬어요. 여러분,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던져야 말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면 어제도 강화교회 우리 박학평 목사, 내가 고맙다 그네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환자가 병원에 있을 때 날마다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 그때 그 장로님이 전 재산을 교회를 지라고 땅을 내놓은 걸 여러분 간증 들은 사람만 박수치라. 간증 들은 사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가는, 어쩌면 이런 목사가 있느냐 그러더라는 거야. 고맙다 그랬어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던지라고 얘기한 걸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 다 모두가 선한 목자의 심정이 되려. 그러면 두 손 들고 하면 가슴에 손 얹고 선한 목자, 기르는 차, 양 찾아 헤매자 말이에요. 쓴 시를 한번 띄워봐. 그 여수에는 지금 개나리가 핀다는 그 얘기를 듣고 김부하 전도사를 기도해 주고 난 다음에 밤에 생각을 하면서 글을 써봤어요. 세월의 가르침. 봄 처녀가 오는 소리에 동장군이 나팔을 불더라. 친구들 일어나 눈 녹이며 춤을 추니 동장군 앞에서 봄이 왔다고 눈이 다 녹으면서 춤추는 거예요. 냇물이 강물과 춤을 추며 바다로 손잡고 멋지게 가누나 내 머리에 내린 흰 눈은 언제나 녹아내릴고 나를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불러도 난 가야 합니다. 더욱 깊어만 가누나 눈이 흰머리가 없어 점점 늘어난다 이게요. 아, 지난 세월이요. 봄, 여름 헛되이 보냄을 한탄 한들 못하랴. 더 예수를 전할 걸, 더 어쩌면 예수 하나님 뜻을 더 복음을 전할 것. 이제와 후회하니 손발도 슬퍼하더라고. 내 손발도. 창조의 법칙을 누가 막으리요. 영혼의 월동줌이나 잘하고 천국의 봄을 맞이란다. 2020년 2월 7일 내 나이 77세에 부모 이추석 목사가 쓴 걸 믿고 박수가 나갔습니다. 내일 일 자랑할 여기 70 넘은 사람이 있어요? 착각하지 말아요.
이 땅에 무엇을 남기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남기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이거야. 그래서 나는 전 세계 로마서 1장 말씀 16절 말씀 이걸 전으로 다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 다 같이 해.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걸 믿으면 박수야. 능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야. 모세는 40년 동안 율법을, 나는 41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거야. 성령 받고 귀신 내쫓으라는 겁니다. 천국 생활하려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십자가의 도가 안 믿는 멸망하는 자들을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걸 믿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호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지혜롭다고 떠내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잘난 척하지 말라 이게 오늘 저녁에 네 영혼을 걷어가.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이 세상의 지혜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걸 믿으면 박수야. 전도에 된다.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주므로 축원합니다. 깨달은 사람 손 좀 들어보세요. 우리 교단이 이거요 죽는 날까지 전해합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게 장로님들 권사님들 나이 먹은 분들 당신 육체예요. 착각하지 말아요. 내가 살만큼 살았다고. 나의 지금 최대 변하지 않는 친구는 건강뿐이에요. 다 떠나지만은 건강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오직 나의 영원한 친구 성령인 걸 믿어 두 손으로 아멘하여. 누가 날 보호해줘요? 내가 내 신앙 지켜야죠. 각 개체의 구원이고 개체의 상급입니다. 하늘나라 가면 엄마 아버지 불러요? NO! 감나무가 10년 전에 나온 거나 올해 나온 거나 똑같은 감이에요. 딴 거 없어요. 내가 정말 이 땅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깊이 생각하고 오늘도 귀신 쫓고 내일도 귀신 쫓아야 되고 요셉 같은 자를 만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요셉 같은 자. 여러분 잘 들어봐요. 잘 들어보자고. 갈 사람은 가득 안 먹어요. 날짐승 들짐승도 환경이 나쁘면은 옮기더라고. 나한테 그래. 목사님 아이고 죽겠어요. 왜? 위에 사람이 어떻게 나를 무시하는지. 야 임마 그거 다니면 일찍어서 옮겨. 거기 그냥 있어요. 야 이놈아 날짐승 들짐승도 환경을 앞에 옮겼어. 넌 날짐승 들짐승도 못하냐? 너를 위하여 더 좋은 길로 인도할 거 모르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망시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준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죠. 그 병을 통하여 다시 능력을 되살리고 해서 두 손이요 결단이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죠. 마음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몸은 여기인데 마음은 뭐 세상에 도래가 있어. 명예 권력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요? 난 나를 남기로 원해요. 정말 가슴에 손 얹고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뭘 남겨갈 것이에요? 가까이 와.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안에 있어요. 어떠니 짧은 인생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영원으로 만날 수 손 들고 아멘. 마지막으로 내 앞에 장애물이 없길 원한다면 이 말씀을 가져가세요. 시편 119편 165절에서 162절에서 165절까지 거기 들어. 나는 이렇게 살아요.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많은 탈취물 세상까지 살라는 거예요. 탈취물들을 얻는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중간에다. 세상에 재물 얻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어요.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난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계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다 같이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는 장애물이 없다라고 하면서 장애물이 없다. 내 앞에 장애물이 없어요. 농담이 아니에요. 난 철저하게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가르치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머리에다 손 얹으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머리에 손 얹으라 했습니다. 전국과 전 지구촌에 있는 모든 자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모세는 40년 동안 율법을 전했습니다. 나는 41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죄를 사한 자에게 성령을 쓰니 성령을 힘입어 마귀와 악의 영과 미혹과 귀신을 내쫓아라. 그럼 네가 진실된 자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밭에 심어서 30배, 60배, 100배를 가시고 그 만천하게 하셨고, 이 시간에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머리에 이상이 있는 사람, 이 시간에 죽은 지 나흘 된 송장도 살신 하나님께서 뇌에 이상이 없고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눈이 밝게 하시고, 귀가 잘 들리게 하시고, 이와 잇몸이 강건하고 혀가 깨끗하고 성대와 후두가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심장과 폐와 간을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소장과 대장과 직장과 치장과 방간을 튼튼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뼈 마디마디가 강건하고 열쇠게 하고 혈관이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함을 터니면서 이렇던 모든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대로 될지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 역사 충만하시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가는 모든 우리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과 능력과 행복이 떠나지 말지어다.